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읍시다.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인사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웃들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성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전화로 인사를 드렸는데 구정 때 또 가서 또다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냐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그때도 또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다른 인사 말고 좋은 인사말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곳에 부모님을 만나가서 다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새해 2번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2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도 포부도 세우고 또 다짐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구정에는 다시 새해에 맞았던 그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했던 이 일들을 내가 그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또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을 맞이하면서 다시 인사를 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구정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새해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올 한 해 이렇게 복받는 한 해로 올 한 해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올 한 해는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원래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양과 염소, 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삭이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사와 목축업의 차이는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이 목축업은 유목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목초지를 따라서 양과 소를 키워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농사는 어떻습니까? 농사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거를 거두어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했던 이 이삭, 양과 염소를 쳤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이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어보지 아니했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었고 저도 농사꾼의 자녀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많이 거뒀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농장부는 이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그 농작물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자주 돌보느냐 따라해서 그 열매의 결실이 다른다는 것이죠. 아마 이삭은 이러한 농사의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농사를 하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될 때 김이 뭔 줄 아세요? 풀. 김을 매야 될 때 호미를 가지고 김을 매거나 논에 들어가서 손을 가지고 피를 뽑는 것을 김을 맨다고 합니다. 이삭은 아마 100배의 소득을 얻기까지 씨만 뿌리고 팔짱 끼고 이렇게 100배의 소득은 결코 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소득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무엇 때문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겠지만 자신의 그 열심의 대가로 100배의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을 더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만약에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다면 그 씨앗이 몇 개의 소득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100개의 소득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100개의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그 소득의 결과로 몇 개의 소득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10,000개지요. 10,000개의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0,000개의 씨앗을 뿌렸어요. 몇 개의 소득으로 되돌아옵니까? 예?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의 씨앗을 뿌렸어요. 몇 개로 돌아옵니까? 1억 개로. 잘 놀라질 않아. 씨앗으로 말하니까. 돈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돈으로. 10,000원을 농사하는데 10,000원을 가치를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얼마를 얻어요? 100만 원 얻어요. 농사를 짓는데 100만 원을 이렇게 농사하면서 투자했어요. 얼마로 되돌아와요? 1억. 1억을 농사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얼마로 되돌아와요? 100억. 이게 사람의 일로 가능할 일일까요?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놀라운 열매로 되돌았는데 그것이 100배의 소득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소득을 이삭이 받았던 그때 상황을 보니까 농사를 짓고 100배를 얻을 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26장 1절을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든 그 땅에 그곳에 머물건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묻기를 보면 그 땅이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므로 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들면 그 땅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된 땅에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의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흉년의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한 겁니다. 이삭이 100배 흉년이 든 그 땅에 100배의 소득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마치 이삭과 같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올 한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주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오늘 말씀 3절에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만 있으면 성공합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실하다고 다 성공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함을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실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성실하고 지혜가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과 열심과 지혜가 있어도 기회를 잘 만나야 되고 환경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경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천우신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바람을 불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고 다 달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름 내 수고한 농작물들이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추수 앞에 두고 다 과일들이 낙과를 떨어져서 농부들이 우려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태풍을 불어서 그 여름 내 수고했던 벼와 모든 농작물들이 다 쓰러져서 낙심해하는 우리 농부들을 많이 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도 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고 다 달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쓰러질 만한 일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눈물 흘릴 만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하시라는 그곳에서 머물고 있자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삭과 같이 흉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힘들고 괴로워도 모든 일들을 다 겪을 수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잘 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고가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부터 일들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몇 사람 빼고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도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침내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라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침내 이삭의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라고 하신 그곳에 머문다면 우리들도 마침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 수 있어요. 거부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10억 모았다고 우리가 거부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 거부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거부가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라는 곳에 머물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마침내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라는 곳에 머무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까지 주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까지? 양과 소가 떼를 주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이삭에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이니까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텃세 부렸다는 거예요. 텃세. 굴러온 돌이 어떤 돌 빼는 거예요? 박힌 돌 뺐다라고 텃세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기했냐면 보니까 시기의 방법이 참으로 악랄한 것 같아요. 15절 말씀이니까 어떻게 시기하고 있어요? 그 우물도 어떤 우물? 아니 그 앞에 우물 하나만 막았어요? 어떤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삭의 식구들, 그 많은 식구들, 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못 말라주게 그냥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합니다. 영강수량이 500ml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런데 그 물이 있는 그 우물을 어떻게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하지 말라는 뜻 속에는 정말로 너들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으니 이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므로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이삭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그들을 떠나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수했다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빠졌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아마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삭의 온전함이 아닌가, 온순함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결코 박수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기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뭐 교회만 그런가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시기합니다. 뭐 사람 얘기 했겠지, 뭐 했겠지. 세상의 사람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박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마침내는 형통할 수 있고 마침내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소리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그 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침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말에 따라서 모든 우물을 막자 그 떠나라는 말을 하자 이삭은 모든 짐을 꾸려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나 동물에게 있어서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근데 그 우물,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판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냐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 우물이 다 메어져 있으니까 자신도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을 것이고 또 자신이 살면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팠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불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물 파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물 파는 일이 어려워요. 수맥을 가지고 물길이 어디 있는지를 딱 보고 나서 물을 파야 우물을 파야 그 수고가 덜 돼요. 근데 샘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판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나오는 그 우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우물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팠으면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되겠죠?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이 당시 그때 뭐 수맥을 잡는 이게 뭐 기계가 있었겠어요? 우물을 파는 겁니다. 어렵게 파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우물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 모두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팠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그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의 판 우물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것. 그래서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를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다투었다는 의미로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곳에 또 다투었어요. 또 신나라고 해요. 또 길을 옮겼어요.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삭을 에색과 신나 루오보까지 이렇게 거치게 하셨을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쫓김을 당했을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또 어떻게 해요? 강성하다는 걸 보면 그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힘에 의해서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이 이삭을 어디까지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루오봇이라는 곳의 최고의 정착점이 아닙니다. 브엘세바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을 이용하고 그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루오봇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왜 그곳은 넓은 곳이라 라고 말하고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이 루오봇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에색과 신나를 거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삭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냐면요, 브엘세바로 인도 가시기 위해서 그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에색과 신나를 거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물을 파고 그것들을 다 양보해 나갈 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해수판 우물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럴 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성품 좋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대항하시겠어요? 이삭과 같이 그래 나 가자. 나는 또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나가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두 번이죠. 우물 그냥 뭐 이렇게 1m 파야 우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우물 블레셋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겠어요. 그럴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겠어요. 강sol하게 졌기 때문에 셈의 근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물 파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셈의 근원을 찾아서 셈물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물을 빼앗은 거죠. 근데 여기서요, 이 이삭은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정 연휴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때로 에색과 같은 신랑과 같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말해보니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대요. 명절 증후군은 누구만 걸린 줄 아십니까? 명절 증후군을 남자가 걸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누가 걸렸대요? 여자, 며느리들이 걸렸다. 명절 때 가장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시어머니 아니래요. 저도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했는지 어디서 조사했는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누구 방금 말했어요? 아니야, 신호도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우리 남자 형제 되신 분들 이번 추석 때 가서는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또 여자 또 자매 되시는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로 원해요. 남편들에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명절 증후군. 아내의 스트레스는 아내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주고 두 번째로 누가 스트레스를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때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고 신우가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다는 거 순서가. 저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받았으니까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삭과 같이 우리도 다툴 만한 일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이겨보자. 선으로 악을 이겨보자. 라는 심령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시고 양보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져주시며 이 구정명절을 가족과 화목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삭이 고백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르호봇에서 자기 인생이 더 안정되고 축복될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넓은 곳에 우물만 있으면 자신은 더 번성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브엘세바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에색을 거치게 하시고 신나를 거치게 하시고 르호봇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브엘세바로 건너 이끌어오면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랄 사람도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오시기 위해서요? 브엘세바로 이끌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 최종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블레셋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럴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에색과 같은 그 샘을 만날 수 있고 신다와 같은 우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쳐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은 우리가 어떤 땅으로 알고 있냐면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이끌어 가시려고 이끌어 오시려고 이삭을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자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왜 소수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 거하시라고 하시는 그곳에 거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물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삭과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하시는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이끌어 오시자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텄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도착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 그 전에는 이삭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이삭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단이라는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꿔 표현하면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엘세바에 도착한 이 이삭이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저 보아야 답 없어. 장막을 쳤다. 예. 오늘 말씀, 여기 본 말씀 보니까요. 예. 이삭이, 예. 17절 말씀에 그랄 골짜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엘세바에 와서는 그 장막을 치는 일을 어디로 옮겼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뒤로 미는 겁니다. 예, 장막을 치는 일을 했어요. 예배에 있는 곳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의 장막을 예, 가까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그날 뭐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처소가 주님의 말씀 있는 예배당과 이렇게 가까이 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은 그게 참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뭐 전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일대 문제 많은 교회도 예,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교회 가까이 오기 위해서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게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한국교회 왔을 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장막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교회 가까운 곳에 장막을 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자신의 모든 순위가 바뀐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한 일, 이삭이 한 일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물 파는 것도 중요하죠. 장막 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도착해서 이 이삭은 자신의 그전의 모든 삶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이삭을 우물을 먼저 팠다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장막을 먼저 쳤다면 부엘세바에서는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에서 복을 받는 그 이삭의 모든 우선순위의 모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모든 삶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면서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거해야 될 곳이 어디에 거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라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철아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 모든 시간들을 교회가 공예배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그곳에 거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사람만 거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도착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제단을 지키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을 머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든 때에 아버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또 주님 앞에서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머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한해 주님께서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